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잘 지나셨는지 밤새 안녕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부 물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태 목사님 가정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그쪽 지역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온 동네가 정전이 다 돼버리고 또 아파트 입구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아침에 아마 교회 오려고 나오다가 그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오늘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험준한 시대에 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여주시는 이런 시간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에 보면 시인은 먼저 부자가 모든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당하지 못한 부를 바라는 자들은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물질주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물론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사실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벌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는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물질은 하나님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가 너무 많죠. 이걸 오늘 교훈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깊이 보면은 사실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쪽으로 나갔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시인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을 수금을 타면서 잠언 형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기로 했다. 내가 이 중요한 얘기를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잘 들어라. 뭐
요즘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지혜와 3절의 명철이라든지 4절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4절에 보면 이 교훈을 어떤 자들이 들으라고 말합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라도 다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3절에 지혜를 말하겠고 해서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역시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해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문제의 진정한 지혜는 지금까지 시인이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려는 것을 쉽게 풀어내는 그 내용들을 내가 지금 수금의 음악을 통해서 수금에 맞추어서 이것을 내가 노래 부르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 음악으로 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금에 담겨져 있는 음악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네. 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를 즐겨하고 부르기를 즐겨하고 드리기를 즐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것은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 자기 소유 때문에 어떤 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나 물질이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영광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인생이 땅에서 가장 소망하는 부함도 지혜도 종기도 아름다움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6절과 7절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기에 형제, 이웃의 영혼은 고사하고 그 다음 8절과 9절에 넘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질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죽는다 그래요. 떠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여 쌓아놓은 재물도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못한 채 멸망하는 짐승처럼 최후를 마치게 된다.
그래서 땅을 뭐 등기를 해주고 뭐 해주지만은 그러나 다 나는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은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영원하지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 재물을 의지해 사는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마지막에는 다 배의 복을 넘치도록 다시 해롭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 부와 물질을 그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요셉에게도 엄청난 물질을 가는 곳마다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보면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대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결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웃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귀도 장구하지 못해요. 존귀함도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올에 두기로 했다. 지옥에 두기로 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해서 시인의 의도를 알게 해주는 비중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이 불경건한 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묘사했던 시인은 이제 지옥의 권세로부터 수월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경건한 자의 찬란한 영생의 소망을 여기에 악한 자들과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비록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참 성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걷는 자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부자가 된다는 소문 들으면 그냥 거기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16절에 그런 말하죠. 얼마 안 있어서 열조에게 돌아갈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19절에 우리는 다 얼마 안 있으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고 칭찬을 받아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죠.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속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아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터에도, 우리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 위에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산하면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가게 세도 못 낼 것 같고, 뭐도 못 할 것 같고,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다 붙잡아 주시고, 아멘. 살도 자꾸 지게 하지 빠지게 안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있다고 하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수금에 맞추어서 너희가 잘 들어라. 내가 들려주는 이 소리를 잘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쓴 찬송시에다가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죠. 하루는 스테드 여사의 남편이 물놀이 하던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불행하게도 자기 남편이 익사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스테드 여사는 슬픔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스테드 여사는 평소에 순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잘 배워둔 그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그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어린 영혼을 구원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구원받은 사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죠.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3절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은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남편이 어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을 의지했던 그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그가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삶을 그가 노래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자꾸 그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일 먼저 나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게 해달라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심령들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도